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살다 오셨죠? 각자 주어진 일터, 삶의 자리, 모양, 또 그 속에서 있는 고통, 힘겨움, 의견의 갈등, 여러분 참 많습니다. 그죠? 이것을 어떻게 일일이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다 정리되고 또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는 우리요 욕망과 희망과 소망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들었죠. 잠깐 생각해 보면 욕망은 나 중심. 여러분 욕망을 버려야 됩니다. 희망은 역시 나 중심인데 반해서 사람에게 때로는 용기와 살아갈 의지, 마음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욕망과 희망은 다 이룰 수 없습니다. 반면에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예레미야 24장 9절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24장 9절 이 말씀이요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로 흩어짐을 당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대로 됐잖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전 세계로 흩어지고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도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이 죽잖아요. 이걸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5장 12절 예레미야 여기도 보면 예언의 말씀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아멘. 지금 유다 나라가 망한 게 아니에요. 시드기야라고 하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 살아있는데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가운데 예레미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성들이 다 부서지고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몇 년 만에 돌아온다고요?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라고 합니다. 너희는 포로로 끌려가거든 거기 가서 밭을 일구고 나무를 심고 거기서 나는 열매를 먹고 거기서 아들, 딸, 장가 시집 보내고 거기서 자식을 낳아서 번성해라.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아니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바벨론 나라가 평안해야 너희들도 평안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저거 역적이다, 반역자다, 죽일 놈이다.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잖아요. 그대로 다 됐거든요. 거짓으로 예언했던 선지자들은 다 도망가버리고 숨고. 그래서 이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사실을요 역시 예언을 통해서 알게 됐던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다니엘서 우리 9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 자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입니다. 아멘. 지금 다니엘은요 포로로 바벨론 나라에 끌려가 있어요. 끌려가 있는데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포로 생활이 몇 년 만에 끝난다고요? 70년 만에 끝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에 끌려왔지만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를 사랑하셔서 포로에서 귀환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날이 오게 해주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거의 무법천지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살아있다니, 이 대한민국 나라가 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우리나라가 탄생한 것도 기적입니다. 제가 여러분 책을 읽어보니까요, 1945년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1948년 8월 15일 날 여러분 국가를 선포해서 정부가 만들어질 때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보다요 사회주의를 원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요 70%예요. 국민들 중에. 그만큼 무지했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왜? 그냥 똑같이 나누자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그게 좋아 보이죠? 좋잖아요. 여러분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예? 많이 가진 사람도 없고 적게 가진 사람도 없고 똑같이 나누자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요. 그 말을 듣고 그 당시 해방 때에 살았던 사람이요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70%가 그 동의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누자 하니까 잘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되죠, 여러분요. 조금만 일한 사람은요 많이 받으니까 좋아. 근데 많이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자기가 일한 것보다 적게 받으니까 나중에 일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쫄딱 망하잖아요. 그것만 줄 아세요? 공산주의가 들어가는 곳에는요 모두가 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받아야 되니까 평등이 되니까 뭐합니까? 많이 가진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어떻게 해요? 다 죽여요.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가 들어간 나라들마다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중공에는요 8천만 명.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인구 대한민국 인구보다 더 많이 죽었대요. 8천만 명. 러시아에 들어갔을 때요 4천만 명 정도 죽었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요 6.25 전쟁 나서 몇 명이 죽었을까요? 약 300만 명. 엄청납니다. 그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요 다니엘도요 자기들 조상의 잘못과 허물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이 붕괴되고 저 이방 나라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 사실을 알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잃기 전에 우리가 더 나라를 사랑하고 바르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욕망이나 희망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게 여러분 내 욕망을 채우려다 보면 남과의 갈등이나 싸움이 날 수도 있지만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소망은 우리에게 삶의 용기와 미래에 대한 살아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림절에서는요 계속해서 이 소망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오늘은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메시아가 아기의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아기의 모습으로.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라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면 예? 가장 강력하고 힘있고 능력있고 굳세고 모든 사람들을 위압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는 분으로 와야 되는데 메시아의 모습이 뭐라고요? 아기로 오신대요. 아기.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사실 때에도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저 예수가 무슨 우리의 메시아냐 거부한 사람이 있을 수 없었어요. 많았죠. 여러분. 많았어요. 근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한 아기가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보세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제사장들은요,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고 너무너무 똑똑했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지배층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참 메시아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왜? 자기들 생각에 맞지 않는 메시아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의 권력을 인정해주고 합리화시켜주고 자기들을 더욱더 권력을 많이 잡게 해줄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온 피조물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들은 싫어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이나 판단이나 뜻이 하나님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항상 살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자기 생각에 빠지게 되고 그게 더 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나 판단이나 우리의 결정이 올바른 것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도록 뭘 주셨어요? 생명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요, 등한시하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요즘요, 신종 이단이 나왔는데 누구냐면요, 그게 자기 생각대로 믿는 사람이 신종 이단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타협을 안 해요. 자기 생각이 무조건 옳다는 거예요. 이분들은요, 예수님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인정 안 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님을 인정 안 해요. 이런 신앙의 후보가 어디 있습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완전히 위선이에요, 위선.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지식이 많아지고 과학이 발달하잖아요.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더 진리 안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해도 여러분요, 못 고치는 병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병 나면 무조건 의사한테 가야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의사가 고칠 수 있는 것도 있고 못 고치는 병도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지금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제가 보니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아프다 그러면 무조건 병원 가, 무조건. 여러분, 그 병이 영적인 병도 있고 육체적인 병도 있고 마음의 병도 있는데 그걸 의사가 다 고칠 수 있어요? 못 고치죠, 여러분요. 이런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요. 의사가요, 자기 병도 못 고치는데 자기 병드는 것도 여러분들 고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다른 사람 병을 다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의사는 예수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제가 병원에 가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인간의 약함을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게 뭐냐? 내 생각대로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성경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내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진리의 집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은, 내 뜻은 깨닫고 깨트리고 부수고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진리 앞에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참된 신앙입니다. 그게 여러분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예요. 이렇게 살아라고 오늘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왜? 내 생각, 내 뜻, 내 판단, 내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좀 더 깊이 보면요, 예수님의 나심이요,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보통 태어나는 것을 육신으로 태어난다잖아요. 와, 저 집에 아기가 태어났다, 저 집에 아기가 출생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그 출생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영어를. 우리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게 달라요. 영어 성경을 보면 똑같이 아기가 태어나는 건데 달라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죠. 그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그리고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 그 낳았다는 의미가요, 우리가 보통 아기를 낳는 거와 또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자, 방수질 보여줘 보세요. 자, 이런 위에 빨간 글자가 이게 영어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할 때 낳은 의미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게 영적인 의미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그 낳은 아들 이삭을 저렇게 낳았다는 거예요. 밑에 있는 파란 금정 글자는요, 우리가 보통 자식을 낳았다라고 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제가 영어 성경을 쫙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할 때 위에 빨간 글자,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 할 때 위에 빨간 글자. 이게 뭐예요? 영적인 출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을 때도 저 위에 빨간 글자예요. 믿음의 조상 유다도요, 범죄하여서 불륜을 저지르는데도 하나님이 약속의 자손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낳게 하시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만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요? 살몬이라는 사람이, 이 살몬은요, 여리고성에 들어갔던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입니다. 살몬이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 라합과 결혼하여 낳은 아들이 보아스인데, 이때 보아스를 낳았다 할 때도 저 위에 빨간 글자입니다. 아니, 이방 여인하고 그것도 기생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를 뭐라고요? 영적인 출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입니다. 또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방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하죠. 룻과 결혼해서 누구를 낳냐면 오벳이라고 하는 다윗의 조상을 낳아요. 그때도 위에 빨간 글자예요. 여러분, 심지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해서 누구를 낳아요? 솔로몬을 낳잖아요. 그때도 낳았다 할 때요, 저 빨간 글자를 씁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고 칭찬받았던 다윗조차 범죄하여 자녀를 낳았을 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자녀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근데요, 마지막에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 할 때는요, 위에 빨간 글자가 아니고 밑에 검은 글자예요. 왜? 예수님은 이미 영으로 완전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로 오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즉 여인의 몸에서 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뭐예요? 육신으로 나시는 거예요. 밑에 검은 글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6절에 나오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고 할 때 이 낳다는 말도 밑에 검은 글자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 우리는 육적으로 태어났어요. 영은 전혀 몰랐어요. 영적인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와 죽음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영적으로 태어난 거예요, 아니에요? 태어났습니까? 안 태어났습니까?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게 이런 거듭남이고, 그게 중생이고, 그게 새 피조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에는 부모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를 어떻게 해요? 그냥 육적으로 태어났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태어났다라고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자녀를 통해서 맨 마지막에 누가 태어나요? 예수님 그리스도가 태어나죠. 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에서 메시아가 대신 태어난다 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성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뭐합니까? 믿음의 조상 유다가 불륜을 저질렀을 때도 도와주시고, 심지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 영적인 출생을, 구원의 역사를, 즉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인간의 범죄를 넘어서서 여러분 어느 곳에선지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자, 이 모든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의 여러분요 타락한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초림으로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재림 역사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교회를 위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의 몸된 직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건지 흩으려고 하는 건지, 여러분요 높이려고 하는 건지 나누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생각과 마음의 결과대로 행위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보세요. 예레미야가 여러분 예언했잖아요. 너희들이 행한 그대로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여러분 지금요 이스라엘과 이란이 저렇게 왜 사이가 안 좋은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잡혀간 나라가 어디예요? 그이가 페르시아가 지금의 이란이에요. 여러분 1903년까지요 이란의 나라 이름이 페르시아였어요. 페르시아. 우리 여러분 잘 알죠? 페르시아의 왕자, 페르시아에서 온 양탄자, 여러분 이런 거 어릴 때 동화책 많이 봤잖아요. 저도 봤거든요. 그게 페르시아는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들이 포로로 끌려간 땅이 페르시아 지금 이란 땅이니까 이란과 이스라엘이 절대로 사이가 좋을 수 없는 거예요. 종교도 물론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런 모든 민족적인 반감, 감정 이런 것들을 다 넘어서게 하고 이런 것을 초월하게 만들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러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것도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자, 그러면 오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속한 유대인도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도 아니요, 이스라엘 땅에 가까이 갈 수도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이 있나 없나?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앞에 보시고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뭐라고요? 그의 백성이 되어서 자신의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죄가 용서받고 예수님 그리스도 즉 다윗의 씨에서 온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3장 29절 자 보세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가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것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유업을 받는다. 유업이 뭐예요? 천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상속자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신구약 66권이 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쓰여진 거예요. 뭡니까? 메시아를 통한 구원. 메시아를 통한 이게요 성경의 물줄기예요. 성경의 물줄기. 우리나라 여러분 국토가요 한반도 국토가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경의 역사는 뭐예요?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역사. 이거예요. 그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역사 속에요 어떤 사람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순종했고 어떤 사람은 불순종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거절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이용하다가 도리어 죽임을 당한 사람들.
여러분 신앙의 마지막은 뭐예요? 내 선택이에요. 선택.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 주신 믿음 가지고 살다가 어떻게 해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예수님을 팔잖아요. 이 사람은요 구원의 역사를 다 맛본 사람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여러분들 넘어져서 예수님을 결국 배신하고 창자가 터져서 죽었죠. 오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예수님을 위한 사람일까? 아니면 반대편에 서는 사람일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일까? 불순종하는 사람일까? 예수님을 따라가되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일까? 아니면 중간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믿는 사람일까? 여러분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항상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충만함으로 여러분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가룟유다가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 믿다가 어떻게 합니까? 물질 때문에 넘어졌잖아요. 이 시대 여러분 보세요. 권력에 종된 사람들, 물질에 종된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교회 다니면 무조건 성공한다, 돈 많이 벌면 축복받는다, 이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면 축복받았구나, 돈 없는 사람이면 야, 저 사람은 축복도 못 받았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물론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게 여러분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러분 회사를 운영하거나 직장을 다녀서 돈 버는 사람들 물론 있죠.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게으르고 약하면서 돈을 못 번다? 이런 그거는요 뭐예요? 그건 자기 잘못입니다. 내가 성실하게 정직하게 사는데도 하나님이 물질 축복을 안 주신다? 그건 뭐예요? 여러분 축복이 물질 축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꾸 뭐예요? 물질로만 저 사람을 평가하고 물질로만 저 사람을 기준을 잣대로 들이대요. 여러분 여기 절대로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죽하면 여러분요 교회 가는 사람들이요 교회 가면 돈 내야 된다더라, 교회 가면 헌금해야 된다더라, 그래서 못 오겠다 이런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왕왕 있어요. 그건 여러분 절대로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그들에게 잘못된 신앙을 가르쳐주면 안 돼요. 자,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소망대로 오신 분이에요. 이 소망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메시아가 힘있고 능력있고 권력있고 권세있고 모든 사람을 압도하고 모든 사람은 모든 힘을 제패할 수 있는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막강한 파워를 가진 분으로 오신 게 아니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아기로 오셨다. 아기로 오셨다.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셔야 돼요. 성경대로 믿으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씨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믿음의 조상들의 범죄, 불륜, 온갖 불순종 속에서도 영적인 자녀를 탄생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 약속의 성취, 그 예언의 여러분 마침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졌다.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소망도 이루어진다. 이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 생각이나 내 뜻대로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 주 동안요, 우리 한 가지만 꼭 실천합시다. 자, 한 주 동안 실천할 때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형편 어렵고 때로는 육신의 질과 아픔 속에서도 소망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 더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 반드시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다. 그 소망의 하나님을 여러분 굳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신앙의 기초예요. 모든 신앙의 출발이에요. 이게 안 되면요 다른 어떤 축복도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고 주셔도 우리가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의 모든 역사 신구약 66권의 주제는 뭐라고요?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역사다. 구원의 역사.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한 주간도요 소망의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여러분 감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지금도 역사하신다. 지금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면면이 흘러가고 있다. 나는 그 속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말씀의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으로 살겠다. 이 다짐 속에 한 주도 살아내시다가 다시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인간의 마음은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았다 할지라도 범죄하고 타락하고 때로는 음란, 간음, 불륜을 저질러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질 것 같아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내셨고 그 마지막 예수님 그들을 보내셔서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인간은 그래서 신뢰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조차도 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한 주간도 살게 하시고 그 소망의 하나님을 부르며 나의 형편과 처지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위험할 때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